찬송가 28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지금 본당의 장비가 조금 문제가 차질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구 중에 있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은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박래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식임에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폭우로 인하여 많은 수재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재난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인계동 주민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이웃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성령 감동받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고 각 기관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은혜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의 기계 결함으로 인하여 오늘 생방송과 예배 드리시기에 조금 불편한 환경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최대한 빨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송은 환경은 조금 어렵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인사할 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한 번 더. 아쉽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화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이며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사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며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저녁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버릇이나 성격, 고집 그리고 가치관이 쉽게 좀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어렵죠.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자주 하셨던 말이 어쩜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사람은 변하는 관점일까요? 변하지 않는 관점일까요? 사람은 변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이 나올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무엇으로 변할 수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은 성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한다, 변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한 사람,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오랜 세월 전부터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셨고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익숙한 이야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2단락으로 나누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락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반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반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되었던 걸까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길에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우연한 일치의 어떤 그런 일들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큰 의미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시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가, 이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던 그 발걸음 중에 일어난 사건이 이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목적지,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통과해서 보다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었던 반면에 여리고 지역을 지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보다는 비교적으로 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앞선 이 18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후자 여리고 지역을 지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비교적으로 늦게, 사마리아 지역보다 비교적으로 늦게 지나가는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빠른 길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이 빠른 길이 아닌 여리고 지역을 통과하는 먼 길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한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해하셔야 할 일이 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본문 10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야만 했던 그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야만 했던 이유, 굳이 여리고라는 먼 지역을 돌아가면서까지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셨던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되찾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를 만나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 그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굳이 비효율적인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느린 길을 택하면서까지 일정이 미루어질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어떤 양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요한복음 4장 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 왜일까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는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걸까요? 이곳에서 잃어버린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들에게 찾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2절 말씀에 삭개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성경은 삭개오를 이 세리장이면서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요즘 말로는
국세청 직원 정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매우 유망한 직업 중 하나지만 당시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한 몸에 받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로마는 이스라엘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일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는 이 로마의 공권력, 공적인 이 힘을 이용해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인데 이 세금을 거둘 때 그냥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어떤 세금들을 걷어들이는 어떤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던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의 횡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에 보면 이 세리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허가낸 도둑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그들이 많은 어떤 자신의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횡포들을 저질렀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리들의 횡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리들 중에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우두머리, 세리 장인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과연 고왔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을까요? 그럴 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파렴치한 사람, 재수 없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배신자와 같은 사람,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행했던 그 일만 우리는 기억하기 십상이지만 삭개오의 의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의지 이전에 그를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와 예수님은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삭개오에게는 또 예수님을 만나기에 어려운 환경적 제약이 존재했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에 섞여서는 도저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앞장서 빨리 그 길목을 알아둔 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길,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체면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삭개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듯 그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그를 만나시겠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유숙하셔야겠다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불이 나게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죠.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와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오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접했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까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1차원적인 만남,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다더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두 번째 파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변화라는 단어,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는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면 이 변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정의할 때 이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이 자리에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물은요, 화학적으로는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만날 때 화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물질이 바로 이 물이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물이죠. 그런데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가 만나서 이 물이라는 것이 되면은 이 물은요,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속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변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 물이 변화된 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되어지는 이 변화와 동일한 변화가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으켰던 그의 삶의 변화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의 인생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의 목적,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삶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게 됐고, 어떠한 삶의 목적이 그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되었던 걸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제가 8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리장으로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이 욕심쟁이에 불과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은요, 분명히 빼앗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취하기 위해 이렇게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던 삭개오의 삶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을 모으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자 최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삭개오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 이후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빼앗은 것은 4배나 갚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을 최고와 최선의 가치로 여기던 그가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베풀겠다, 나누어 주겠다, 값없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삭개오, 그래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 정도는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오늘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정말 내가 쓸 것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물론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들하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사실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 그것도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나누어 주는 이 일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누가 이 일을 쉽게 내가 하겠노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눔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삭개오는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삭개오는 이전과는 다른, 한순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변하게 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과연 저의 것을 얼마만큼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저에게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만남이 삭개오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던 세상의 문화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비로소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최선의 가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바로 이 나눔의 변화, 돌이킴의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말, 우리도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참 많이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왜 우리 주변에 또 나의 삶 가운데는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 가운데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은 왜 오늘 나의 삶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만남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비밀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길 때는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들의 삶이 비로소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돌아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돌아가셨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는데 손님들이 아직 잔치자리에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연애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 혼인잔치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신랑과 신부 잔치의 주최 측이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아주 큰 위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냉혹하게도 들릴 수 있고, 어쩌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아리달성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 순종하라 당부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어떠한 위치였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분명한 잔치의 손님이셨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하객 중 한 명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 잔치의 주권, 잔치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이 되어지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님이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일어나게 된 사건, 비로소 그때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삶의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라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되물어 봐야 된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잔치에는 분명 예수님은 계시지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상주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잔치집의 주인이 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삶의 변화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포지션으로 상주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위치가 내 삶의 중심인 것인지, 내 방향과 가치관을 설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인지, 아니면 어디인지도 헷갈리는 마음속 구석 한 켠인지에 따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지 손님 되시는지에 따라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사실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온전한 우리들의 삶의 전 인격적인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저녁 되어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가지기 위하여, 나만 누리기 위하여 끌어모았던 삭개오의 삶이 나누는 자의 삶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 삭개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을 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변하고, 그의 삶의 가치가 변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변하자 삭개오는 8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주인 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 성경이 말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변화가 바로 이러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재물이 아닌, 더 이상 물질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가 빼앗는 자에서 나누는 자로, 훔치던 자에서 오히려 더하여 갚는 자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삶에서 구원받는 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변화가 오늘 삭개오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저녁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 저녁 되어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모두 성화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 이 저녁 되어지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한 사람도 주님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 먼저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며 먼저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먼저 섬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우리 성화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전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화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사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귀한 믿음의 은혜대로 거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화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 또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교회, 또한 다른 어떤 나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화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들이 있어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성도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정철 영어성경학교 잽스 코스가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비 소집일이 8월 2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8월 28일 3부 예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 백투스쿨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와 관련되어 장학생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교회 여러 곳에 붙어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공고를 확인해 주시고 문의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대 모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및 신청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여름방학 안내 8월 21일 주간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수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